마가복음 7장 소개합니다. 1절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들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 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가복음 이제 또 중반쯤에 이제 우리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간략한 또 이러한 사건을 소개하면서 복음의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고 또 특별히 여러 그러한 기적과 또 병의 치료의 이러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전인격적인 또 전인적인 또 그러한 구원자 되심을 더욱 강조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7장에 와서는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과의 율법 논쟁의 이 부분을 또 소개해 주면서 율법주의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율법주의에 대한 이러한 그 위험이 예수님 당시에도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구약을 너무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접근한다든지 또 성경에 없는 거를 지나치게 또 요구하는 이런 방식으로 율법주의에 빠져서 구약을 훼손하고 구약을 남용하고 망가뜨리는 이러한 심각한 또 곡해를 통해서 기독교를 위협하는 이러한 어려움을 끼쳤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끊임없이 이 율법주의가 중세시대인 로마 카톨릭의 형태로 또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또 이런 세대주의와 같이 극단적으로 문자주의로 접근하는 이러한 또 분파들을 통해서 다양한 율법주의들이 기독교의 이런 올바른 복음을 훼손하는 그러한 많은 어려움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칼빈주의를 추구하는 분들 안에도 성경에 어딨어? 라는 이제 이러한 그 아주 좁은 그러한 또 이 시각이 결국에는 성경을 지나치게 오직 성경,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가치를 너무 지나치게 극단적인 문자적 그런 개념에 협소하게 이렇게 제한함으로 인해서 결국
또 다른 율법주의를 강요하게 되는 이런 위험에 또 노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이퍼 칼비니즘이라든가 회중파 청교도 이렇게 삶을 아주 엄격하게 성경대로 원칙대로 이렇게 지켜가려고 하는 십계명을 문자 그대로 지켜가려고 하는 이러한 아주 강한 삶의 개혁을 부르짖는 이러한 또 주로 회중파 청교도 계열에서 이런 엄격주의 또 금욕주의 또 이런 극단적 문자주의 형태를 통해서 또 다른 율법주의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 또 이러한 많은 실수들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리차드 백스터와 같은 이러한 유명한 그 청교도도 결국 그를 신율법주의자라고 우리가 비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시작했지만 생활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결국 십계명과 관련된 생활의 열매가 아주 명확하게 열매 맺지 못한다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특정한 그러한 생활의 열매들을 강하게 요구하게 되고 그러한 특정한 생활의 개혁과 열매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결국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가치가 결국 어떤 선행과 종교적인 어떤 생활의 개혁의 어떤 명확한 표시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이렇게 결국 종교적인 그러한 경건의 생활의 개혁을 통해서 마치 구원이 주어지는 것처럼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소중한 가치가 생활의 변화가 없으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거야. 이런 식으로 결국 생활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새로운 율법주의 형태를 결국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율법주의의 이러한 경향들은 더욱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권 내에 오직 성경으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성경을 강조하는 또 이러한 또 우리 안에 더더욱 한 발짝만 잘못 디디면 이렇게 율법주의에 또 빠질 수 있는 또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조심하면서 오직 성경,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이러한 소중한 성경적 원리와 가치들을 바르게 잘 이해해야 됩니다. 또 성경의 3대 해석 법칙인 문법적 해석, 또 역사적 해석, 그리고 교리적 해석. 특별히 그러한 교리적 해석 안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6항에 있는 것처럼 성경에 문자적으로 OX로 그렇게 명백히 소개하는 것도 있고 또 추론적으로 삼일체나 유아세례와 같이 성경을 읽다 보면 결론적으로 추론되어지는 그러한 추론적 해석도 열어놔야 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예배와 또 우리의 생활과 관련해서 또 성경에 문자적으로 추론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성의 빛 기독교인의 사려 분별을 통해서 우리가 양심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또 이렇게 분별할 수 있다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또 충분하게 잘 고려하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고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이렇게 손을 반드시 외출하고 나서는 씻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레위기에 있는 그러한 그 정결법을 지나치게 확대를 하면서 성경에서는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외출을 하고 돌아와서까지도 그러한 손을 씻는 정도로의 그런 완벽한 어떤 그러한 정결 형태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제물을 드리고 또 이렇게 부정한 것과 또 정결한 것을 구별할 때에 이렇게 제사의식의 그런 범위 안에서 그러한 또 정결의 그러한 법들을 요구했는데 결국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지나치게 확대를 해서 결국 일상생활 가운데 외출을 하고 돌아와서도 반드시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 이것은 의료적인 그러한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더러움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확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잔과 주발, 놋그릇을 확장을 해가면서 너무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성경이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 요구하는 형태로 그렇게 이 정결 예식을 남용하고 확대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들이 결국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서는 성경에 대한 공경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책망하면서 이게 율법주의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결국 겉으로 형식적으로는 마치 성경에 어딨어 이러면서 아주 성경을 잘 지키는 것처럼 접근을 했지만 그것이 성경에 대한 접근과 해석 원리가 너무 폭이 좁게 그렇게
해석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우리가 문자적, 극단적인 여자적, 문자적 해석에 매여 버리면서 결국 그 문자의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 문자를 지나치게 넘어서게 되는 중세 시대의 영적 해석이, 알레고리컬 한 해석이 중세를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는 또 우리가 문자적 해석을 회복해 줬더니만 결국 또 다른 분파에서 극단적 문자주의에 고립되는 이제 그러한 또 형태의 또 잘못들이 발생이 된 겁니다. 이렇게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영적 해석으로도 나아가도 안 되고, 또 지나치게 문자의 글자 하나에만 매여서 성경 전체를 헤아리지 못하는, 또 성경의 그 내면의 의미와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또 이러한 외적 그런 단편적 문자주의에 또 극단적 문자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문자적 해석은 소중하지만 문자주의는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방식들은 겉으로만 마치 성경을 지키는 것처럼 보여지지, 성경의 그 의도와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우리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런 방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의 전통을 그렇게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과 의미를 파괴하고 깨트리는 이러한 실수로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어디 있어 이러면서 성경의 단편적인 그러한 문자나 또 그러한 표현에만 머물러서 추론적 해석과 또 더 나아가서 본성의 빛과 또 일반 계시적 그러한 판단 아래서 크리스천의 사려 분별로 확대하는 이러한 확장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결국 성경의 그 본심, 본래의 성경의 의도를 망가뜨리는 이러한 아주 폐쇄적인 그러한 또 극단적 문자주의에 빠질 수 있음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도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보고 있는 그 협소한 문자주의에 빠져서 성경이 원래 가르치려고 했던 그 본래적인 의미를 결국 망가뜨리는 이런 실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또 하나를 이제 또 소개하는데요. 그 정결 예식과 관련된 부분을 하나 소개해드렸고, 또 그 다음에는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형태에도 구약의 이러한 레위기 21장이라든가 민수기 6장에 이러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또 이러한 제물의 이러한 헌신의 이러한 부분들을 악용하고 남용을 해서 결국 부모님에게 드려야 될 그러한 또 5계명으로서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 또 그러한 섬김의 이러한 행위들을 아주 종교적인 그러한 목적으로 악용하면서 결국 부모님께 드려야 될 그러한 헌신들을 회피하고 핑계대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한 겁니다. 고르반 이러면서 하나님께 이 제물로 바쳤다 이렇게 되면 결국 자기들이 그러한 하나님께 바친 것은 더 이상 사람이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용돈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핑계를 댔고, 결국에는 고르반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나중에 자기들이 결국 주머니로 다시 챙기는, 그러면서 자신들의 부를 챙기면서 부모님께는 할도리를 하지 않는, 이렇게 결국 하나님께 헌금하는 이러한 제도와 질서를 악용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드릴 용돈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 이 헌금의 이 정신과 원리를 망가뜨린 것입니다. 결국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다. 이게 계속 책망을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율법주의란 항상 이런 성경 해석 원리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15절에 있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이러면서 결국 앞부분에 다시 한번 그 정결 예식을 설명하면서 진정한 그 정결이란 결국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십계명의 이러한 말씀들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그러한 진심 어린 그러한 고백과 행동에서 정결함이 세워져 가는 것이지, 외적인 그러한 그 형식에 빠져서 외적인 몇 가지 규칙만 지켰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정결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외적인 그런 어떤 손을 씻는다든가 또 물건을 구별한다든가 이러한 물질이 마치 이렇게 더러움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지나치게 구약의 정결 예식을 오해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금욕주의적인 형태로 몰아세우고 마치 물질의 어떤 부분에 거룩함과 이 더러움이 여전히 이렇게 작용되는 것처럼 구약에는 일부분 또 그렇게 하나님이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특별히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는 더더욱이나 구약의 이러한 모든 제도들이 중단되었고 이제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구약의 이러한 정결 예식도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더 나아가서 이 바리새인들이 오해했던 이러한 금욕주의적, 엄격주의적 이렇게 외적인 물질이 마치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또 그런 어떤 특별한 더러운 물질을 우리가 소유하면 마치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처럼 이렇게 인간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마치 외적인 물질의 소유 여부에다가 이렇게 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율법주의적 해석이다. 이건 아주 전형적인 이원론, 오늘 우리 시대의 금욕주의, 엄격주의와 같은 이제 이런 형태들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라고 이제 선언해 주시는 것은 어마어마한 바로 구약의 이러한 정결 예식이 중단되었다라고 하는 엄청난 선언인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구약처럼 어떤 짐승들이 레위기 우리가 11장에도 보게 되면 새 또 짐승 또 생선 이런 부분들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으로 이렇게 구별을 하는 정결 예식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소는 되새김질을 하고 쪽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그렇지만 돼지는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비닐이 있는 것은 이렇게 모양이 반듯하기 때문에 이쁘잖아요. 그래서 정결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징어와 같은 이러한 뼈가 없는 이러한 이런 형태들의 어류들은 문어, 오징어, 뭐 이러한 꼴뚜기 뭐 이렇게 뼈가 없는 것들은 흐느적 하다 보니까 징그럽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더럽다라고 이렇게 일상생활의 모든 그러한 도구들을 통해서 인간의 전적 부패와 인간의 원죄의 더러움을 인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더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 물건 자체에 더러움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물건의 약간의 이러한 반듯하고 또 반듯하지 않는 이런 외형의 모습을 살짝 사용하셔서 인간의 더러움과 정결함의 이러한 의미가 무엇인지 일계명을 가르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정결법이 이제 중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어떤 음식물이든지 이제는 다 우리가 먹고 마셔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돼지고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한국 사람들 돼지고기 얼마나 좋아합니까? 돼지고기 먹어도 얼마든지 이제는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더 이상 그런 부분에 이러한 종교적인 어떤 죄악됨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세대주의 계열에서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으면 성경 구약에 또 신약에 또 이렇게 핏째 또 이렇게 속해 있는 사도행전 15장에 또 이제 이런 표현들을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해서 이렇게 순댓국이라든가 피가 들어간 선짓국이라든가 또 이런 여러 다양한 요리들을 여전히 금지하는 이러한 여호와 증인과 같은 해석들, 또 수혈도 금지하고 핏째 먹지 말라 뭐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문자대로 해석해서 이렇게 아주 폐륜적인, 자식이 죽어가도 수혈하지 않는 이런 아주 극단적인 종교적 폭력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금욕주의와 엄격주의와 율법주의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러한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라고 선언해 주신 이 선언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특별히 의식주와 관련된 우리의 이러한 또 생활 속에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4절에도 보게 되면 혼인을 폐하고 음식을 금하라라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경건을 더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런 자들은 귀신의 그러한 가르침이다라면서 아주 악한 그런 거짓된 선생들이라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오늘날도 지나치게 금욕주의적인 이렇게 엄격주의적인 이원론주의적인 이러한 형태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개혁주의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일반 은총,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모든 물건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일반 은총으로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다만 이 21절 뒤에서도 소개되는 것처럼 십계명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진정으로 더러운 것은 바로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싫어하고 마음으로부터 외면하는 이것이 진정한 죄다. 그것이 더러운 것이다.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이게 다 십계명과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위배하는 것이 행동과 마음으로 십계명을 위배하는 것이 진정한 더러움이다라는 이런 기준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을 우리는 열어주되 특별히 또 세상 문화에 있어서는 십계명을 어기는 많은 죄악된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명백하게 십계명에 부딪히는 그런 문화와 의식주는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십계명에 부딪히지 않는다라면 얼마든지 또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일반 은총 아래에서 또 그렇게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명절에 많이 고민하는 것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제사를 드릴 때 고민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걸 적용하는 겁니다. 제사에는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그건 십계명의 2계명의 위배가 되기 때문에 제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제사에 필요한 그런 음식을 함께 만들고 또 제사가 끝나고 나서 그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더 이상 그런 더러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교단적으로 이렇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정리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드리지 말되 그런 제사의 음식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음식이 더러운 건 아닙니다.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더러워지는 게 아닙니다. 제사에 참여하는 그거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잘 구별하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24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마가복음에서도 마태복음에서도 이 부분이 함께 소개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앞부분에서 율법주의를 주장했던 바리새인들의 불신앙에 대조해서 오히려 이방 여인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사모하고 다가오는 이러한 것을 아주 선명하게 대립하면서 생동감을 더 높였습니다. 약간의 그 배치하는 구조와 또 표현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에서도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이방 지역의 그러한 그 여인이 다가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또 초대하시는 장면을 보는데 여기에 이제 아주 독특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 것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마치 이렇게 치료해 주시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 예수님의 그러한 은혜와 또 치료 사역들이 행해지는 것처럼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좀 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사역해야 된다라는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는 마태복음에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삭제하고 그냥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고 이렇게만 표현해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마가복음이 또 소개되어지면서 이렇게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복음이 초대되어지는 또 그런 은혜가 주어졌음을 또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이방인에게도 당대의 개들이라라고 이렇게 취급을 한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취급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표현을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마치 이방인들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취급되어지지 못했던 그러한 이 어려움들을 인용하셔서 구약에는 복음의 이러한 그 혜택들이 닫혀졌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방인들도 헬라인이었던 또 이렇게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이방인들도
예수님께로 초대되어질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강력한 또 메시지를 이 여인의 또 치료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1절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이 귀먹고 또 말을 못하는 이 병자를 치료하는 사건은 이제 이 마가복음에서만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은 귀신을 내쫓는 것, 또 그 다음에 또 병자를 치료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단편적으로 여러 사건들을 배치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거로 이렇게 구원을 소개를 해주기도 하고 우리의 또 몸과 영혼 전체를 구원으로 또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중보자로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여기에도 이제 예수께서 두로 지방을 나와 시돈, 데가볼리 이러면서 이방 지역의 이제 이러한 여러 지역들을 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역하시는 이제 그리스도를 소개를 했고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한 병자를 만나서 특별히 말과 이렇게 귀에 이러한 부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치료하시는 과정에서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시고 이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 상당히 독특한 이제 이런 표현이 마가복음에서 아주 독특한 그러한 그 치료 방법으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양한 또 이러한 그 모습으로 치료의 이러한 또 형태들을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은 결국 그 방식이 치료의 어떤 그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그때그때마다 그 필요한 사람들의 또 관심을 집중하고 또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좀 더 향할 수 있도록 배려하시면서 때로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그냥 말씀으로 명령하실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문둥병자를 이렇게 또 직접 손으로 대시기도 하시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침을 뱉어서 또 이렇게 그 혀에 손을 대시기도 하시는 이거 상당히 좀 파격적인 것이죠. 이렇게 침을 뱉어서 그 혀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 병자 하나하나의 상태와 또 그 형편들을 충분히 고려하시면서 좀 더 많은 또 따뜻한 배려를 이렇게 그 사람이 좀 더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따뜻한 배려를 이렇게 또 그에 맞는 적절한 이런 또 행동들을 해주시면서 치료를 접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바다 그래서 이것도 아람어로 이제 이렇게 사용하면서 당대 이방인들이 주로 많이 사용했던 이 아람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또 그 해석까지 소개해 줍니다. 열리라 이런 뜻으로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망가지고 병든 그 모든 육체들도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또 창조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시는 그러한 창조주이심을 또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이러면서 예수님은 정말로 신적 권능을 가지시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아픔과 질병과 고통을 해소해 주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창조주시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의 또 그러한 찬송의 고백을 통해서 7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